어제 말씀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로 다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동을 저자세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겸손이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셨고 또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보여주시는 내용이 뭐냐? 6절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2인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죠. 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 이 이야기는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개미를 좋아한대요. 개미를.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개미를 밟았어요. 그러면 개미에게 참 미안하다.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미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개미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개미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개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개미가 되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개미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구더기가 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 구더기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근데 구더기화 된 것, 구더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구더기가 된 것,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사실 죄성이 있는 인간을 보면 구더기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못된 그런 것을 가진 것이 인간이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이것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는 것이다. 자기를 낮추신 거. 엄청나게 낮추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낮추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죠? 8절을 다시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엄청 낮아지신 것인데 오셔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최고의 나쁜 짓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최고의 사형수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고 낮은 자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신 것. 이것이 뭐예요? 겸손의 극치죠. 겸손의 극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하셨는가? 최고의 겸손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 오셔도 인간이 받아야 할 최고의 극형을 받으신 것.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십자가 문제를 이야기해서 그 다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0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고 최고의 극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보여지었는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최고의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볼 때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많은 노래와 시와 소설가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도 당하고 하는 일들을 행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당시 일을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영광스럽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치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들은 삶 속에서 영광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남들이 날 알아주기 위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영광은 겸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겸손은 뭐냐? 십자가를 지기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삶의 겸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남용하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칭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나중까지 가봐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는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것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원의 결과가 어떤 것이다. 새로운 생명이다. 천국이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뭐예요?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을 남용하지 말라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티켓인데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지어도 나는 이미 딱 그냥 아주 명료하게 천국 그렇게 써 있어. 그런 자세는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의 확신은 분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나의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더 겸손히 살아야 되겠다. 더욱 낮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을 나보다 낮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구원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구원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룬 것이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스스로 잘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늘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십자가로 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지표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에서 얻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17절 오면 제물과 섬김으로 우리는 늘 섬김해요. 어떻게 섬겨요? 제물이 된 것처럼. 그래서 얻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15절은 흠없는 자녀로 생명의 말씀으로 헛되지 않게 하신다 하고 15절, 16절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가장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고 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 기쁨을 얻어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기쁘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낮은 자로 살지만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게 만들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더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낮아지는 자로 살 때 얻어지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의 지표가 무엇이 되느냐, 십자가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치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을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영광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